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표현을 늘 하곤 합니다.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인데, 선물이라고 굳이 붙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도 믿지 못하고 내 자식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오늘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믿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은 그냥 유지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자라지 않으면 그 믿음은 퇴보예요. 그래서 과거에 20년 전에 기도원을 오르고 어떻게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하는 많은 일들은 과거에 여기에 있기까지 나를 이끈 말씀일 뿐, 현재 내 신앙, 내 믿음을 말할 때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처음 믿었던 그 믿음과 지금 얼마나 내적으로 깊은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찍이 목회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마치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내가 선교를 다 마친 후에, 내가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키는 것이며, 믿음은 인내하고, 믿음은 성장할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무용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신앙이었다고 말을 하는 자리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 남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또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사복음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많은 자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석할 때 때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그 말씀을 달리 이해하고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때와 그 장소와 그 상황이 어느 때였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은 갈릴리 호숫가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데는 디베랴 바닷가, 게네사라 호숫가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같은 갈릴리 바다인데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독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지명 이름 갈릴리 바다나 게네사라 호숫가라고 부르면 되는데 유독 디베랴 바다라고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베라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의 서쪽에 있고 디베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얕은 산이 있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냐면 로마를 전체 지배했던 사람이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때 이 디베랴 갈릴리의 한 본봉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래 헤롯은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디베리우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는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시 디베리우스가 이 세상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게나사렛 긴네렛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금 모양이에요. 이 수금 모양 갈릴리 바다가 그래서 수금이 게네사렛 긴네렛이라고 하는 구약의 지명이 나오는데 그렇게도 불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요한복음밖에 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안에 무엇을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지명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세상 온 천하에 더욱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지배하는 나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 디베르스가 지배하는 이 나라가 참이 아니고 땅의 나라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지명을 유독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결국 헤롯이 지배하는 이 땅의 나라를 밀어내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 넘겨주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가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될 때 누구든지 그 집에 태어난 첫째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그 중에 믿는 자를 구분해 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보혈을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 그래서 즉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오늘날 신약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이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요한복음은 3번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전 근처에 비둘기를 팔고 장사를 하는 자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며 교회의 첫 번째 성격은 기도하는 곳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왜 교회에 기도가 없냐면 세상에 장사하고 세상에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교회의 거룩성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들어오면서 성도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며 세상의 열심으로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안토니우스 역병과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AD 156년, 265년에 각각 15년씩 두 차례, 그래서 30년 동안 로마 시민의 절반이 죽어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100배로 증가함으로 인해 313년에 콘스탄스 대제가 기독교의 힘을 얻기 위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는 거예요. 고작 3년의 코로나 동안 한국교회는 1년에 6천 개의 교회가 없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인지, 우리는 세상 것을 쫓다가 이제는 믿음 없음이 세상에 다 드러난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사건이 유월절에 있었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감당했던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그러나 유월절 이 사건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매우 보잘것없는 작은 음식에 하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많은 표적 이적 사건을 보았는데, 그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고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고 수가성의 여인이 항아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의 아들이 고침받는 그 표적을 통해서 지시하는 사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이 포도주 된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도 표적이라고 3절은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디베랴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배부르게 한 이 사건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낮추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표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먹을 것이, 병 고침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늘 직접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무리로 표현되는, 여러분 2절에 큰 무리로 표시해 놓으세요. 성경에는 무리가 등장하는가 하면 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무리죠. 제자는 그냥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표적을 구하는 많은 무리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들은 각자 자기의 길로 가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나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소원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식 새끼가 잘 되고 무엇을 구입하고 사는 일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우리의 인간 본성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삐지고 토라지는 우리인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냥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저는 그냥 높은 기준을 들이대다가도, 나 같은 자도 그렇게 품어주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큰 무리의 배고픔을 먼저 보시고 세상적인 필요를 보시고 그곳에 오늘 제자들을 참여시키세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참여시킨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상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겠죠.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죠. 그곳이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건강, 은사, 물질 등등 기꺼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누고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부르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필요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돌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되었을까요? 빌립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는 상식적이고 그는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곳에 있고 나는 너희들이 올 처소를 준비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빌립은 14장 8절 9절 14장 8절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성령님인데 그동안 수도 없는 기적과 이사와 사역들을 보았던 빌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땅을 나는 떠나서 하늘에 가서 내가 너희가 거처할 땅을 준비하고 있겠다라는 말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보여주어야 되냐? 아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사실도 믿지 못하느냐고 빌립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빌립은 자기가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곳에 맞아야만 움직이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림대로 움직일 때 그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빌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립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를 택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5절이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오히려 당황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어려움도 이 고통도 주셨는지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오늘 그냥 빌립을 그냥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고 배우고자 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 당황된 질문 가운데 5천 명이나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냐라고 빌립에게 물었을 때 그는 너무 당황하죠. 그래서 7절은 빌립이 대답하게 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는 계산을 했던 것이에요. 그곳에 있는 인원과 비용을 산출해 보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7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빌립의 그 판단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이 두고두고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의 계산의 최대치를 오늘 200데나리온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를 평생 그는 잊지 않고 그 삶에 질문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통찰, 내 감각, 내 지식을 동원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아무 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계산해요.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작은 수치에 민감해서 다투는 일이 부부 안에도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루 더 참은 다음에 하자고 했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은 3일은 더 걸릴 거라고 했지? 아니야, 나 2일이라고 했잖아. 당신 왜 우겨서 그래?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민감한 수치는 아이들이나 싸우는 유치한 일인데 그 일을 왜 양보하지 않냐면 손해를 보았어요. 근데 자기 말이 맞아요. 근데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통밥으로 굴려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상정하는 그것이 오늘 200데나리온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집을 사고, 이렇게 살면 차가 생기고, 이렇게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간다는데, 그렇게 간 놈이 주변에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맨날 쏘가서 사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잠언서는 너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아무리 그 세계 전문가라고 해도 우리가 산정한 최대치는 200데나리온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먹고도 남는 12광주리를 준비하신 것은 전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산하지 못해요. 여러분, 없거나 정말 부족하거나 잃어버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시고 없게 하셨으면 그것 위에 더 일하실 것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결혼을 준비해도 똑같아. 이것저것 뭐 준비할 거는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 안 하겠대요. 왜 안 하냐 이놈아, 하늘 땅 귀는 어떻게 되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1억은 마야지 적어도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야, 1억 모려면 나 평생 지금도 1억 못 맞어. 너 장가 못 가. 그냥 너 스님의 길이 가는 게 더 빠르겠다. 내가 농담할 정도로. 근데 아이들은 내가 1년에 적어도 2천이고 3천이고 직장만 가면 벌게 되면 내가 5년만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 1억 전세 자금 마련해서 살겠지. 여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빚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얼른. 빚 없는 사람 다 빚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 빚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신용이 된다고 해주니까 그나마도 살아가는 거지. 어쩌면 우리 교회는 다 빚쟁이만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살아가는지. 그래도 주님이 주신 그것이 초심이기 때문에 제 의가 아니라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는 또 서울에 가서 많은 것들 봤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곳으로 가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산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실에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해도 그것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어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이 못 된다. 그런데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건, 먹을 것이 없는 5천 명을 먹일 것이 없는 이 사건 가운데 정작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 누구에게? 빌립에게. 매일 자기 삶을 계산을 먼저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수도 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 예수님이 현실의 사건에 예수님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고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우신 그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도 내 옆에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좀 고백하고 결단하기는, 내가 직장 가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준비하든지 동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동거는 좋으면 잠깐 만나고 싫으면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좋으나 싫으나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죽 어려우면 오늘 목사의 아들 입에서 세상 사는 게 어렵고 돈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가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보통 서울대 간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저는 공부가 가장 쉬웠습니다, 사시 합격한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될 줄이야. 저 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 할렐루야. 이제는 아빠 엄마 근심 안 주고 열심히 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일단 안드레의 손에 작은 보잘것없는 음식이 어떤 소년을 통해서 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음식이 남자 성인 500명,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남녀노소 다 따지면 2만 명 정도가 이곳에 있는데 이 음식의 양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별 기대감 없이 말을 던졌어요. 빌립이나 안드레의 판단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의 답이 되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회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산다고 우리는 다 계산하며 살아가요. 제가 현실에 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덮어놓고 그냥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은 누구냐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내 인생길을 계획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되면 될수록 그 믿음이 자녀에게, 그 믿음이 그 가문을 이루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이기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날마다 지는 것, 나쁜 버릇을 가지고 살아요. 특히 영적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 믿음으로. 정말 날마다 이기는 그 싸움을 싸우는, 그게 쌓여서 자녀들도 그 그림자를 보고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날마다 뒤로 퇴보하고 그냥 나쁜 버릇을 가지고 지는 것만 많이, 매일 시험에 들고 매일 뒤로 퇴보한다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된 거 사실은 다 말뿐인 부모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요. 기도원에 수도 없는 예물 드리고 수도 없는 예배 드렸지만 그것이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삶을 살았냐 물을 때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코로나 3년 이후에 절반으로 반토막이 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쏘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것에 우리는 경주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음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일이 될 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다시 시작하게 돼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데 내 인생이 앞으로 가거나 쌓이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도 돈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안 되잖아. 돈 버는 일도 아닌 뿐더러.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이게 돈이 하나씩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대출도 안 된대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한계를 알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거꾸로 이게 돼야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는데 우리는 무턱대고 덮어놓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뭐하고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안 되니까 시험에 들어요. 아이들이 이번에 방학에 신앙을 쌓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루 온종일 하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냐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던 형상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을 보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너가 예수의 제자구나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사모님이 기도할 때 하셨던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서 또 듣고 또 듣고, 그럼 안 하면 되냐?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여러분 신앙 게을리 하는 만큼 믿음은 계속 퇴보해요. 여러분이 세상 위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모습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있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경주를 하며 집중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지켜야만 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여기 우리 청춘교회 있으세요. 다 이제 한 분 한 분 다 지팡이 집어요. 차가 정말 세단으로 좋은 차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스타리아도 좋은 차라고 4,800 주고 샀는데 타시는 데는 어려워. 그래서 어디 가서 알아봐서 애들 태울 때 이렇게 쑥 나와가지고 발판 나와서 그냥 올라만 쓰면 어떻게 자동으로 의자에까지 앉혀드리는 뭐 제도는 뭐 시스템은 없나? 오죽하면 우리 권사님이 발판 하나 때밀이용 그 의자 있죠? 그거를 지금 차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신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밑에다 놔드리면 그걸 밟고 가면 그걸 권사님이 타신 다음에 거꾸로 이걸 들어다가 뒤에다가 놓으시면 또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청춘교회도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팔목 힘줄 끊어졌다, 뒷골 땡기다, 뭐 얼마나 많은 주님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인생 내가 보건대 믿음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나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 싸우셔야 돼. 올해 하늘 땅교회 이 오산 제가 얘기했어요. 오산 구오산 지금 다 죽고 있어요. 뭐 교회 짓고 뭐 짓고 다 죽고 있어요.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다 어디로 갔냐면 정보 7 비밀 알려드릴게요. 제3 세교 지구로 다 교회 영성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다 보시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구산이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교회들이 연합해서 뭘 해보면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다 빚덩이에 다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저녁에 다시 붕이 일어나면서 20여 명 기도의 용사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그것이 순종이고 기도하면 자기 부인을 하고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말씀과 다른 거 다 했다고 해도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교회에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오늘 무리들이 그렇게 표적을 구하며 따라다니는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저녁 기도 꼭 아니어도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아무 때나 들려서 기도하고 가세요.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교회 기도하는 교회네요 라고, 옆에 요양원에 일하시는 분들도 안산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정심에 기도하러 여기 오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놔요. 그럼 그분들을 우연히 만나면 그래도 여기 기도의 온기가 있습니다. 다 알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면 기도하는 분인지 아닌지 사실 다 알죠. 저는 적당히 몇 년까지는 다 1년이고 다 제가 사랑하고 다 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진전이 없으면 그때는 제가 매서운 사람입니다. 아예 가시라 그래요. 더 능력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믿음 자라야지 이렇게 가면 제가 책망받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청년들도 똑같아요. 와준 거 고마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대열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우리 다 져. 더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촛대가 흔들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이 돼야지.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계산이나 두들겨서 200다나리온 더 필요한데 어떡합니까? 이거는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요. 송현아, 너 결혼할 거니? 목사님 좀 쉬어가려고 물은 거야. 오늘 빨리 일이 많아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빨라졌어. 자, 그럼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시집장가 가고 많은 일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계산대로 안 되는 거 너 알지? 벌써 알지 너는? 응. 그런데도 계속 그 집 계산하게 되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상식은 너무 중요해요. 상식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몰상식한 데는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돼. 특별히 교회가. 근데 두 번째는 지나치게 불신적인 것에, 불신에 대해서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불신으로 가득한 곳에는 아니 너가 믿고 있는 그것 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식이라는 말이 기본인 것이지 상식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일상의 상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상 밖에 위에서 이미 움직이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알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풍요롭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벌써 이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새로운 세상이 확 뿅 나타난 자인데 아니요. 여기서 잘 사세요. 있을 때 서로 잘하세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뿅이 아니라 여기에서 천국 백성. 그래서 뭐예요? 땅에서도 하늘을 지금 여기서 나부터 품고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이 하늘 땅 교회라고요. 왜? 장례식 54명 치러보니까 믿음은 먼 훗날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나부터 살아가는 일이 있을 때, 부활이 있을 때, 내 신앙의 구원이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거지. 이건 되지도 않는데 뭔 훗날 교회 가면은. 저 이거 알아요. 아주 좋은 신앙일수록 자기 몸을 막 이까짓 거 흙으로 돌아갈 건데 하면서 얼마나 때리고,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거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건 다 흙으로서 막, 그러면서 아프면 왜 그렇게 보약이고 주사고 링거고 맨날 전화하면 맞으셨다 그래요? 있을 때 잘 지키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한 거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 잘 섬기셔야 돼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 균형을 놓치면 믿음 좋다는 사람일수록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 손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딱 터지면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팩트에 의해서 이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정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오늘 이렇게 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현실의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해석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그럼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루 앞두고 잃었다는 얘기 드렸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걸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아픔, 6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6개월 만에 유산된 가정.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가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어느 날 집사람과 용기를 내서 신방을 가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이 아픔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구나 하고 교회를 나오셔서 두 아들을 얻고 지금은 김남중이라고 유명한 아동문학가가 됐어요. 제 목회에 아주 좋은 감정. 그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식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는 채 상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 상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쌓은 지식 안에서 상식이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분별할 때 그가 상식을 말한다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의 해석이 있는 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듣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이단이 교회 와서 이게 맞는 상식이라며 교회를 깡그리 가요. 여러분, 상식적이어야 되지만 교회는 상식 너머에서 일을 하며, 오늘도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고 막 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체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산보다 더 많은 일을 하세요. 개척교인과 개척교인이 아닌 이유,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개척교회 20년까지는 개척교인입니다 라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개척교인은 교회가 어떻게 무에서 유로 세워지는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상식 밖에서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한 주 살아갈 때 정말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옆에 지금 나와 함께 오늘 오병의 이 사건 가운데 함께 계시고, 결국은 그분이 축사해서 원하는 대로 다 주고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걸 믿어야만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상식대로만 돌아간다면 예배하거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은 전혀 기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본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올 한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